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중반에 이렇게 기도회로 예배로 모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는 여러분께서 잘 아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이 나오죠. 당연한 겁니다.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 낡은 부대의 포도주, 새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낡은 부대는 찢어지기 마련이죠.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수학 공식을 지금 바리새인들,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초등학생도 아는 수학 공식입니다. 포도주가 발효가 되었을 때 그 부대가 새 부대야 돼야지 포도주도 터지지 않고 부대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들도 아는 이 가장 단순한 원리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도 부대도 보존된다 하는 원리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진리나 당신의 행동을 볼 때 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할 때에 왜 세례 요한 제자들처럼 왜 금식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이 설명을 다 하시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목회할 때 보면은 짧은 목회 세월이지만 교육자부터 목회할 때 보면은 간혹 목회 그 성도들 가운데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이건 모든 교육자가 다 한 번쯤은 다 듣게 되는 말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교회의 생활 습관과 지금 목회자 분이 하는 습관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께는 어릴 때 부대로 지금 새로운 목회자의 그 행함이나 그 모든 것이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섬겼던 교회,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받았던 목회자로 통해서 받던 교육, 지금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당신은 하나님 다 틀리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이란 그 부대로 보니 예수님께서 금식도 안 하고 예수님의 모든 행함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포도주도 터지지 않고 부대도 버리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새 포도주의 은혜를 여러분이 영원히 누리기 원한다면 나의 경험, 내가 잡고 있었던 가치관 놓지 않으면 포도주이신 새 은혜, 예수님의 새 은혜를 결코 평생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경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로가 될 때, 새 부대로 완전히 될 때, 그때 새 포도주의 맛을 터지지 않고 영원토록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보았던 율법,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많은 교회들의
그러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은 참 복음과 관련이 없는 낡은 전통. 왜 전통대로 하지 않고, 왜 교회가 했던 대로 따르지 않고, 사실 본질과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는 비본질 대해서 싸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중세 시대의 교회에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세시대 아픔 중에 한 가지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무엇이냐면 참 재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교회가 피 흘리며 싸워야 함에도 중세시대 때는 어떤 걸로 싸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늘 촉에, 이 바늘 끝에 천사가 과연 몇 명 올라갈 수 있는가? 바늘 끝에 천사가 한 명 올라가든 바늘 끝에 100명 올라가든 여러분 그것이 무슨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먼 이야기였지만 가까운 요즘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 가운데 피아노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이야기를 신학교에서 들었습니다. 피아노 때문에. 여러분 피아노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피아노가 여기에 있든 피아노가 저기에 있든 지금 한쪽은 여기에 피아노 둬야 한다. 한쪽은 피아노를 저기에 둬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졌다는 이야기를 신학교에서 듣게 됐어요. 그럼 피아노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정관념 피아노는 저기에 있어야 돼.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정작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피아노기가 나와서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위치 때문에 예배인도 하는데 자꾸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좀 가운데 두고 싶은데 피아노가 여기 있으니 목사님 예배인도 하는데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장로님께 부탁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피아노를 가운데 두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배인도 하는데 굉장히 걸림이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말에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방법을 연구했는데 한 줄마다 1cm씩 아무도 없을 때 장로님 모르게 한 줄만 1cm씩 이렇게 옮겼답니다. 1년 되면 50cm 옮겼죠. 나중에 이제 원하는 자리에.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목사님으로 볼 때 여기에 둬서 예배인도 하면 어떻습니까? 복음과 관계없는데. 또 장로님으로 볼 때 그냥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서로가 상처받고 그렇게 아픔을 받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형식 같은 거를 전 교육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면 가장 좋은 교회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형식 갖추고 형식 따지고 형식 얘기하니까 또 한 가지 즐거운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것까지 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교회 학교가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잘 예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또 교사들은 어떤지
또 부장 장로님 어떤지 궁금해서 주일날 일찍 이제 교회학교 예배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전도사님 설교가 어떤 것이냐면 7바퀴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일 만에 그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에 잘 들었는지 우리 은찬이 예찬이만한 아이를 붙잡고 은찬아 예찬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은찬이 예찬이가 우는 거예요. 울더니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졌는 거에 물어봤더니 내가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담임 선생님이 막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왜 애가 왜 우냐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아니 설교 시간에 전사님이 말씀한 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운다고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은찬이 예찬이는 이룰 얘들은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아이들이 아니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막 애를 막 안고 그 모습 바라보고 교회학교 부장 장로님이 너무 놀라서 다가온 거예요. 너무 오셔서 아니 목사님 왜 선생님이 울고 왜 애들이 지금 울고 있냐고 목사님 너무나 놀래가 당황해가지고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드렸답니다. 다 듣고 나서 장로님이 아주 심각한 상황을 감지하고 아주 심각한 표현으로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목사님 이왕 무너진 거 어떡합니까? 임시당회를 열어서 교회가 물어줍시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재미있는 여리고성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쁨의 교회는 본질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가 하나로 새 포도주와 새 술에 담듯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다른 이야기로 가버렸는데요. 자, 그런 말씀 가운데 자, 우리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방금 새 술은 새 부대에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면서 본문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지만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이 끊어진 것이 아님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지는 그 예를 들으면서 그때 보란듯이 한 관리가 오고 또 보란듯이 12해 동안에 혈루병을 고치지 못했던 한 여인이 겉옷만 만져도 낫는다는. 자, 이 관리와 이 여인의 믿음이 지금 동일선상에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의 진리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보여주고 있어요. 얘들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이 죽었는데 왜 지금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딸이 죽었고 지금 12해 동안에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지금 무서워서 자기 드러날까 봐 옷자락 잡았다. 그 다음 말씀에 맹인들이 지금 고침받습니다. 지금 영혼이 죽고 살고 이 문제가 너희 앞에 있음에도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과연 새 포도주를 담는 새 포도주 부대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낡은 가죽 부대로 주님 바라볼 때 저건 아니야. 그건 결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새 부대가 될 때, 나의 옛 습관, 옛 경험, 내가 어릴 때 보았던 교회의 모습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드럼을 칠 수 없었어요. 지금 모든 게 드럼을 칩니다. 옛날에 기타 치면은 그 교회는 아주 이상한 교회로 여겼어요. 그 옛날에 배웠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 마음을 새로운 관점. 여러분, 이 딸이 지금 아팠습니까? 아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사람들도 아프기 때문에 나 예수 믿지 않지만 저 아버지가 예수께 달려가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피를 불고 있어요. 드디어 저 아버지가 잠깐 정신이, 저 외동딸이 일찍 죽으니 지금 죽었는데 아버지가 예수께 달려가는 그 모습 보고 사람 뭐라고 보겠어요? 약간 정신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죽 부대로 보면 이 아버지는 정신 이상자예요. 어디까지 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의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첫 번째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두 번째 통곡합니다. 세 번째가 피리 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은 이 현장에서 아버지가 예수께 달려가서 아픈 것도 아니에요. 죽었음에도 지금 얹어 주소서 살겠나이다. 옆에 사람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것이 낡은 부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의 관점은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다 해봤지만 끝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로부터, 이제 완전히 바닥부터 다시 이 아버지는 이제 예수를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 부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일반적인 관점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장례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를 불고 있는데 장례 치르고 울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께 달려갔다는 것은 새 부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거, 생각했던 거, 경험 지식 다 놓고 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의지했구나. 똑같은 말씀이 바로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러분 세상 관념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모든 의원들 다 찾아갔습니다. 낡은 부대로 볼 때는 당연히 여기서 이 여인은 그냥 절망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새 부대의 마음. 자기의 갖고 있던 경험과 그런 지식을, 의사들의 말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바닥부터 내려놓고 다시 새 부대가 돼서 예수님 겉옷만 붙잡아도 내가 낫겠다. 이런 마음이 돼야만이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잔다고 하시니 24절에 보면 비웃더라. 여러분 그래요. 세상 관점, 낡은 부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다 포기하고 나 철저히 예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죽음이 죽음으로 보이겠습니까? 12회가 아니라 20년이 되어도 이 병이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에 의원을 의지했던 마음 내려놨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지식, 그런 마음 내려놓고 예수님 겉옷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 부대가 되어지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낡은 부대에 포도주가 부어지며 터지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먼저 새 포도주가 임하기 전에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부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의지했던 경험, 고집, 아집 주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꼭 죄 지은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교만, 아집, 내가 죄는 짓지 않았지만 주님 나의 경험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를 새 부대로, 나를 새로운 주님의 모습으로 나의 경험 다 내려놓고 다시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뭐 어떻습니까? 지나간 신앙생활이 여러분 너무나 아깝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늘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요. 주님 늘 그때가 새 부대가 되도록 매번마다 여러분 바닥부터 주님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새 포도주가 임하기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역사가 내 안에 임한다면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아깝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먼저 새 부대가 될 때 그때서야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역사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도 두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맹인도 뜰 수 없다는 것은 낡은 부대의 관점이에요.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소리 지릅니까? 새 부대의 마음으로 주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새 부대가 된다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낡은 부대가 있다면 못해요. 소리도 못 지르고 겉옷은 어떻게 만집니까? 안 된다는 믿음이 먼저 임하기 때문에 경험이 그랬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너희가 새 부대가 되길 원한다. 그리할 때에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지금부터 이제부터 새 부대 새롭게 날마다 주님의 포도주 물이 변화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